5월 19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사울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우리 21절 사이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은 죄를 지적했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울의 특징이고 다윗은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바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특징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가룟 유다에게는 후회는 있어도 회개는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베드로에게는 후회가 있었지만 그는 닭 울을 때에 큰 눈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돌이킴이 그에게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무의미한 거예요.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대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합리화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닌데 이런 건 실수였다 그러고 아니면 이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여건 때문에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었노라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이 합리화는 아무리 합리화를 한들 하나님이 그 말에 설득당하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두 번째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길은 뭐냐?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사무엘상에서 지금 사울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이게 이제 오늘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세 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숫자가 완전히 찰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무지했고 우둔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을 기화로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죠. 이게 사무엘상 13장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절대로 왕은 손댈 수 없는 일을 제사장에 해야 할 일을 본인의 어떤 면에서 위세와 권세로 해버립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는 사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내 말을 듣지 않는 이 왕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이방 왕이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왕으로 세울 때 이방 사람처럼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왕을 통하여 내가 사사처럼 또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대신 대리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대통령 뽑았다고 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분자가 되고 장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여 항상 진정한 주인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두 번째, 그 사울이 잘못한 게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금식 명령 내리죠. 그것은 오히려 자기가 마치 여호와를 잘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또 보이고, 또 전쟁의 어떤 면에서 보면 오판과 패배를 오히려 요나단과 그의 한 사람에 의해서 이기는 걸 보고 거기에 편승하여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한 위엄과 권위를 세우기 위한 명령이었어요. 자, 이것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명령이 아니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굶주린 백성들이 양과 소를 핏째 먹는 죄를 오히려 범하게 만든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세 번째는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부분적으로는 진멸했어요. 그러나 진멸은 전체 모두 다 다할진입니다. 다 멸하라는 말인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지적할 때 사울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11절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런 의도를 드러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반응은 곧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무거운 책임감과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철야 기도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초부터 관계가 분명치 않는 사울은 오늘 여기 보세요.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갈멜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공교롭게도 갈멜과 길갈 두 군데를 사울이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에 이르러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을 때의 기념비가 있던 거룩한 성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손길로 건넜다는 걸 확실히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뿌리와 근본을 보여주는 그런 기념비예요. 그런데 아마 이 참 너무 대조가 돼요. 갈멜에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념비가 있는 길갈로 갔다. 재미있죠? 이것이 사울의 본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는 자기 배후에 첫 번째는 자기에게 갈멜에 기념비 세우고 마지막에 여호와가 계신 길갈에 행지 순례하면서 마치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그의 모습은 이중적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통을 안고 오늘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일한 시간에 오늘 아침에 일찍이 오늘 가봤을 때 이미 그 밤에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있더라. 이 두 사람이 대조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하나님 마음에 반역한 사람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다 진멸한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물어보니까
오늘 사무엘이 그를 방문했을 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15절 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첫 번째 변명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백성이 했습니다. 자기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백성이 자유로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했다는 걸 강조함으로 자기는 그 뒤에 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것을 여호와께 제사하려 한다고 변명을 합니다. 제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의 욕망, 사울의 탐심, 사울의 소유욕이 이것을 남겨두게 만들었던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께 무리하지 마세요. 체면치레하지 마세요. 꾸며대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있다면 변명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도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이것은 우리가 나머지는 진멸했다라는 것을 통하여 50대 50 아니 90대 10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전적인 타락을 의미할 뿐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미 사울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난 자요, 하나님은 그를 버린 자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참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대로 실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내 동역자요, 내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사도요, 군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왕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는 말은 눈앞에 있는 그 탐스러운 양과 오늘 소들, 얼마나 이게 소 한 마리가 500만 원, 1000만 원 합니다. 그게 다 눈에 보이는 돈덩어리인데 거기에 탐심이 가득하여 이것을 취하기에 바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멸하는 목소리는 현실의 욕망 앞에 가려졌다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 앞에 가려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눈앞에 보이는 욕망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려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도 선명하게 음성이 들려야 유혹에서, 탐심에서, 오늘 오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국은 오늘 우리가 가져온 양과 소들은 소리를 지를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사무엘의 길리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릴 겁니다.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겸허하게 변명하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 자백하는 태도로 바뀌게 하시고, 소탐대시라는 나의 눈이 멀리 하나님 나라까지 보는 눈으로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저 천국 보좌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합리화의 영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날을 비추어 자백하며 무릎 꿇고 치유받고 용서받는 오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